왜 십자가의 도별인가, 핀가, 왜 십자가의 핀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텐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죄인인가? 성경은 창세기 16장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약속.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아주 존귀한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대 되려다가 쫓겨나요. 하나님에 쫓겨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천사들이 쫓겨나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는데 아담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유혹했느냐? 바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났거든요. 교만해지다. 그걸 똑같이 사람에게 유혹의 전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라고 사람을 유혹을 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광활한 마음은 넘어지는 악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닙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악첩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결국은 사단이 주는 저주에 의해서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힘든 삶, 욕도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을 막 잘났다고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근데 겸손하게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영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으므로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똑같이 먹었더니만 어떤 결과를 얻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아요. 벗은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역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죄를 가리려고 무신장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삼았더니만 죄가 가려지나요? 빛 가운데는 빛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살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서? 양식이 들어요. 우리 양식이 들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쉬어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가치를 느껴서 자꾸 숨게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결국은 숨습니다. 결국은 죄 지은 사람은 숨어다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안 돼요. 아멘. 어떠한 유혹에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아멘. 유혹에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죄를 짓는 자의 행동 표본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게 된다는 것이 죄 지은 자의 행동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3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해버렸어요. 원래 뱀은 이렇게 뱀을 보면은 다리가 있던 흔적이 있더래요. 원래 뱀은 걸어다니던 동물이었답니다. 도마뱀도 그렇죠. 도마뱀도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원래 그렇게 걸어다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그 모습이 다리가 사라져버리고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으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 파충류인 이 뱀은 흙을 먹지가 않는데요. 흙 속에 살지만 깨끗한 개구리나 그러한 종류를 먹고 살지 흙을 절대 먹지 않는데요. 근데 왜 흙을 먹고 살았냐?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즉 우리의 생각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붙여놔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몸에 흐르는, 즉 육체, 육신으로 흐르는 모습이 되었어요. 첫사람의 아담이 죄가 결국은 그 자손으로 계속 흘러서 우리 때까지 이르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까지 흐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육체를 통해
흐르게 되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극한 위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부처를 찾나요? 알라를 찾나요?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극한 위험에 처질 때는 어떤 우상도 안 찾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14절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는가를 친히 당신이 체험을 하십니다. 그걸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시험들이 올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야 돼.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면서 있다가 40일째 되는 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즉 영향력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어떻게 마귀가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넘겨주느냐?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그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속인에게도 절에도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을 뺏겨버리면 그 뺏긴 응답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암병 걸린 사람은 결국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서 죽어버리고 그 응답은 사단이 다른 암병 걸린 사람, 사단을 숨기는 다른 사람을 죽어버리고 그 사람이 암병이 맞는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장이 병을 고쳤다는 소리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신약시대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물리칠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하시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아담에게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바로 유혹을 하는 뱀이 서둘러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는데 결국 아담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창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저들은 심판을 받은 바로 죽은 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해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을 때 영원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십자가의 보혈인가? 왜 십자가의 보혈인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머리가 박살나면 끝난 거예요. 아멘. 근데 발꿈치 상하게 났자 조금 다친 거 치료하면 그만 났습니다. 머리가 박살나. 바로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고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은 죄로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원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사탄을 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이 그를 증명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 아멘.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탄의 종으로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결혼을 하여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순결법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처녀는 결혼 전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신부가 신랑과 첫날밤을 보내며 그 순결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랑은 신부를 친정집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 그 신부를 돌로 죽여도 불가능합니다.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면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유린당했고 부정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기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아멘. 말씀은요 바로 첫날 밤을 치르던 그 신부가 자기 옷을 깔고 첫날 밤을 치릅니다. 처녀는 처녀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처녀막이 파괴되고 그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신부의 옷을 찢게 되어 있어요. 그 첫날 밤을 치는 신랑은 그 피 묻은 신부의 옷을 가지고 신랑 친구들에게 보이면서 자, 내 신부가 처녀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우리 친구가 처녀와 결혼했대. 축하한다. 기뻐하고 축하한다 하고 계속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그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천국잔치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처녀가 처녀된 증거가 없이 피가 없어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신랑이 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럴 때는 신랑이 자기 옆구리를 칼로 째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신부의 옷을 묻혀서 그 피를 가지고 신랑 친구들에 보면서 내 신부가 있어. 내 신부가 찾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말씀하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피를 찔린 이유가 창에 찔린 이유가 바로 이 증거입니다. 저 핏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탄과 유신아 이 나를 믿는 내 백성은 다 정결해 천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여.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즉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동물의 피로는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5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왜 피와 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여.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아멘.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죄사함이 없음을 믿으십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